안녕하세요, 스승님. 남녀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겨서 지금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산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섰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럴 때도 엄마 아빠는 헤어지고 방법이 이제 뭐 아빠한테 보내는 게 낫다 이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스럽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쭙니다. 그리고 유산을 또 하는 건 나쁘지만 또 이제 했을 때는 어떻게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그 질문하신 사연은 아주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제가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풀어드릴게요. 첫째는 이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찍 발견해서 일찍 판단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이렇게 한 5, 6개월 지나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유산시키기도 어렵고 이렇게 사이는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아기가 5, 6개월, 7개월 막 되면 유산시킬 수가 없잖아요, 입장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는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키우다가 보세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엄마가 계속 키울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아빠한테 키우라 할 수도 있고 또 아빠도 키우면서 둘이 사이가 나쁘게 헤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데려다 키운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보내면서도 편치 않고 또 자기가 키우자니 환경이 안 맞으면 키울 수도 없고 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주 보러 가가지고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이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키우는 게 좋으냐 아빠가 키우는 게 좋으냐 물어가지고 내가 키우는 게 좋다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키우는 거고 또 마침 아빠가 키우는 게 좋다고 하면 또 핑계김에 마음은 아프지만 아빠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 상담도 많이 해주었고 근데 정말 이것은 마음 아픈 사연이고 정말 슬픈 사연이다. 왜?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줘도 다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현답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아이가 낳는데 이제 남편 없는 아이예요. 아빠 없는 아이예요. 그럼 엄마로 호적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엄마 혼자 평생 키우면서 시집가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입장. 또 아빠한테 헤어진 입장에서 보내라는 것도 참 아이한테 슬픈 일이고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난감하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운명을 상담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상담도 하고 또 그 운명학자의 말을 위로받아가지고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키우는 경우도 있다. 근데 내가 아까 왜 핑계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100%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사랑이나 감정이 있다면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불편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 그걸 핑계로 판단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은 본질적으로 보면 약간은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치거나 운명을 보는 분한테 분별을 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답도 없고 정답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바른 분별법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5, 6개월, 7개월이 돼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도저히 아이는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엄마 혼자 낳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혼자 키워요. 그럼 이때는 이 아기를 절대 아빠한테 보내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분별이에요. 왜 갖지 말아야 되느냐? 아기가 임신했을 때 이미 둘이는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을 때는 엄마한테 70% 책임이 있고 아빠한테 30%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엄마한테 70% 책임이 있냐? 엄마가 뱃속에서 품고 키우면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누구 뱃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지. 그럼 내 뱃속에 있다는 건 내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애 중에 임신해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 내 책임이 70% 있는 것이다. 여자 책임이 70%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정성껏 키워야 됩니다. 그걸 핑계대면서 아빠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빠를 주면 그 아이는 불행해져요. 그게 운명의 이치가 그렇게 불행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 성장할 때까지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그럼 성장할 때까지는 몇 살입니까?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20세나 21세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세, 만으로는 20세. 만으로 20세까지는 엄마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빠가 받아준다. 그때는 보내도 돼요. 그러나 21세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마음을 갖는 게 현명하고 그게 바른 방법이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엄마가 혼자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데 형편이 어려워. 정말 가난하고 형편이 딱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어. 근데 남자 형편은 좋아. 환경도 좋고. 근데 이 남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너는 형편도 어렵고 환경도 조건이 안 좋고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물질을 보세요. 다 대줄 테니까 이 물질로 키우든지 아니면 아이를 나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정성껏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 이걸 정말 내 자식이니까 정성껏 내가 키울 테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나한테 보내줘라. 이런 조건으로 남자가 와서 조건을 제시할 때는 주어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하늘이 보낸 거거든. 그럴 때는 주어도 된다. 근데 남자가 와서 원하지도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내 잣대로 강제로 보낸다?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 자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키우겠다고 하고 또 여건이 좋고 환경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좋을 때는 또 상대가 원할 때는 그때는 보내주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내가 키우면서 부담스럽다.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하다가 운명적으로 네가 좋다고 하니까 네가 키워라?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른 분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산시키는 거 물으셨죠? 유산을 시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유산 한번 시키고 평생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증 걸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평생 그 우울증에 휘달리는 분을 봤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남녀들이 연애하다가 유산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들끼리 일 저지르고 유산시키는 경우 많아요. 부모님들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5, 6개월 돼서 큰 문제가 생겨서 유산을 시키게 되면 때로는 부모님이 알게 되고 부모님한테 상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2, 3개월 만에 유산시키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청춘 남녀들이 그 문제로 크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심하게 트라우마로 사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요즘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 문화가 개방된 시대, 남녀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모텔에도 갈 수 있고 호텔에도 갈 수 있고 21세만 넘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에 자녀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따라다녀 봤어요?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따라다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물론 100% 믿겠지만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녀들 중에 그런 사례가 많다. 근데 2개월, 3개월 미만으로 유산을 시킬 때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개월이 넘을 때 영혼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미만으로 임신이 됐는데 낙태를 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너무 깊이 새겨두지 마라. 내가 실수로 유산을 시키게 됐고 실수로 이런 죄를 짓게 됐으니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실수로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잘 정성껏 또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걸리면 종교가 있으면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성당을 가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해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좋게 잘 태어나거라. 이렇게 기도를 한 번쯤 해주는 거죠. 그렇게 축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야 됩니다. 그 관념에 빠지지 말란 얘기지. 생활 문화라는 건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생활 문화로 빚어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꼭 죄다 아니다 이렇게 잣대를 놓으면 안 돼요. 하나의 사는 과정이고 사는 모습이고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성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막 그냥 고정관념으로 죄다, 악이다, 나쁘다 이렇게 잣대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산시키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고 하나의 방편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지 이걸 꼭 죄다,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으면 그걸 참여하는 뜻으로 반성하고 정말 정성껏 축원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걸 잘 정리한 다음에 집착을 내려놓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탁한 기운이 안 따라다니게 돼요. 근데 자꾸 내가 그걸 기억하고 죄책감을 갖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막 내가 그런 죄를 졌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탁한 에너지가 늘 나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잘못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개월이 넘어서 이제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혼이 깃들게 돼요. 영혼이 깃든 다음에 유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 아기 신, 천상도 못 가고 여기도 못 오고 그 아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뱃속 태아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와요. 3개월이 딱 넘으면 영혼이 출발을 해. 그리고 이 영혼이 3개월이 넘으면 벌써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출발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미 이 기운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기운하고 영혼의 기운이 소통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딱 없애버려요. 그럼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 맺힌 신이 돼요. 한 맺힌 태아신이 된다. 그럼 이때는 어떤 방편이 필요해요. 방편이란 말은 바르게 제도를 잘 해주는 방법, 또 축원을 잘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그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쉽게 행할 수 있는 방편은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방편은 7일 동안, 예를 들어서 절에를 다니는 분이라고 합시다. 7일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매일 절에를 가서 그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축원을 할 때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요. 쌀 3대를 준비하고, 보세요. 쌀 3대를 준비하고, 이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을 뭐 한 대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쌀과 소금을 올리고 이렇게 정성껏 7일 동안 그 축원을 해주면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왜 그 쌀과 소금을 올리냐면 쌀은, 잘 보세요. 쌀은 여기 영혼이 이 깃들으라는 뜻이에요. 한 맺힌 영혼이. 그리고 이 소금을 옆에 놓는 건 이 탁한 에너지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쌀을 올리는 건 공을 이렇게 쌀을 바쳐서 뭐 부처님이든 신에게 공을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깃들으란 뜻이에요. 에너지가 깃들어서 내가 바르게 축원을 하니 이 바른 축원을 받아들여서 천상세계로 좋은 데로 가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쌀의 기운이 자리를 잘 잡아서 좋게 공부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좋은 쪽으로 가거라. 이런 뜻에서 쌀을 올리는 겁니다. 단순히 부처님한테 바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쌀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관계없는데 쌀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쌀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기운이 서리게 돼요. 거기에. 그리고 소금을 옆에 올려놓는 것은 그 탁한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좋은 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7일 정도를 내가 정성껏 축원을 해주면 그 영혼이 잘 다스려지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해원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찰에 가서 이렇게 방편을 써도 되고 나는 종교가 없어요. 뭐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 그럴 때는 집에 거실이든 안방이든 관계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쌀을 올려놓고 물을 그 소금을 한쪽에 놓고 이렇게 정성껏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년월시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쌀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복을 비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영혼이 깃들어서 좋은 데 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고 정성껏 7일 동안 내가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7일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칠성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그래서 7개의 칠성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7개 구멍이 있는 거 알죠? 한번 세보실까요? 눈, 코, 입, 귀 다 합쳐봐 7개죠. 그래서 얼굴에 칠성판을 가지고 있고 이 칠성판의 기운은 칠성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즉 생명의 에너지는 칠성의 기운을 받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칠성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왔으니
7일을 정성껏 축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상세계에 가서 돌을 닦아서 다시 태어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7개의 칠성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목추, 경추도 7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 에너지거든 이게. 그래서 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양오행도 돼요.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도 된다. 7개. 음양 하나의 오행. 그럼 우리는 음양오행 속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정성껏 7일을 축원해 주는 건 이 현상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천상 공부해서 다시 해원의 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을 정성껏 축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쌀을 올려놓고 하라고 했는데 굳이 쌀이 아니고 물을 떠놓는다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하나의 방편이니까. 물을 떠놓는다 해도 관계없고 쌀을 올린다 해도 관계없다.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소금은 잘 보세요. 그 소금은 다 끝난 다음에 7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소금을 큰 바가지나 큰 뭐 세숫대나 큰 바가지 그런데 조금만 타서 입가심을 하고 나머지 물로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타서 3번 입가심을 해서 뱉고 그 물로 깨끗하게 자기 몸을 한번 씻는다. 그러면 너와 나라는 인연이 여기서 끝났고 좋은 데로 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신이 엄마한테 집착도 안 하고 탁한 기운이 집착도 안 하고 바르게 천상 공부해서 좋은 데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간단하게 제도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정도로 방법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굳이 무당 찾아가고 이게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신 모시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 방편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정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해원해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노력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편이 다행히 통하는 분도 있지만 인연법에 의해서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방편대로 행하면 그 업이 소멸되고 인연이 떠납니다. 해결이 된다. 보통은. 근데 애기 인연, 집착 인연이 너무너무 강한 분은 계속 따라다녀요. 이렇게 해도 안 떠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인이든 신을 받은 분 또는 이런 참 돌을 닦는 분 아니면 뭐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찾아가서 그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세계라는 것은 집착신이 강하기도 하고 집착신이 약하기도 하고 인연법에 따라서 끈질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빙의가 왔는데 어떤 분은 금방 빙의가 해결되고 떨어지는 분이 있고 10번 100번 구슬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말하는 건 이 아기 태반신도 집착이 강한 경우에는 이 정도로 노력해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마한테 집착이 강할 경우 그럴 경우는 계속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니까 그때는 도인도사를 만나서 부탁을 하든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부탁을 하든 이건 방편을 잘 써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환경을 접했을 때 이런 어떤 어려움을 접했을 때 놀라시면 안 돼요. 그냥 나한테 이런 인연이 와서 나한테 이런 숙제를 풀으라는 뜻이구나. 이런 공부거리가 와서 나한테 이 공부를 잘 풀어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미션과 숙제를 준 것은 필시 하느님이 나한테 큰 깨우침을 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이걸 공부로 삼아서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처리를 잘하는 노력을 해야만이 이게 나한테 업도 되지 않고 그 태반신도 좋게 해원해탈이 되고 나도 새로운 인연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연에 막 집착을 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자꾸 뭐냐면 내가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막 관념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게 되며 영혼신에게도 득되지 않다. 태반신에게도 득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깨우쳐서 이런 걸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대기 보면 꽃소금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소금은 자 방편으로 소금을 쓸 때는 항상 굵은 소금을 써야 됩니다. 천일염 굵은 소금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소금 쓰지 마시고 천일염 순수한 깨끗한 굵은 소금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스승님 쌀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밥을 해 먹어도 되는지. 네네.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추가 질문. 근데 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쌀은 7일 동안 기도 끝난 다음에 그걸 잘 싸서 저 산에 있죠. 산천에 뿌려주면 됩니다. 공기 좋은 산천에 가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새들이 먹게끔. 응? 뿌려주면 돼요. 그거 집에서 밥 해 먹지 말고. 왜 그러냐면 거기 기운이 서리라고 기도했는데 그 밥 해 먹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산에 가서 새가 먹게끔 뿌려주면 된다.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며 해원해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왜 그러면 굳이 세대인지도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니까. 왜 그럼 굳이 세대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세대냐? 우리는 천지인 이 삼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3대7의 법칙에 살고 있고. 자, 우리 얼굴에 7개 구멍이 있죠? 칠성판 7개 구멍이 있고 아래로는 몇 구멍이 있죠? 말해보세요. 아래로는 3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분은 3구멍이라니까. 배꼽 아시겠죠? 더 이상은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래서 3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7의 법칙 속에 사람도 만들어졌고 그 대자연도 3대7의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삼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자로 세대를 올리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소금은 방편으로 놓은 거니까 한 대든 두 대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냥 방편으로서 이 탁한 기운을 정리하려고 올려놓은 거니까 한 대를 올려든 두 대를 올려든 관계없다 그건. 아시겠죠?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